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뒤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귀한 자리에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이 자리 이곳에 복된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 골몰하여 세상의 온갖 걱정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강건함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부족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선한 뜻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 세상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직장 하나님 아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청주 땅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뽑고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세계 도처의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복음 선가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에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불렀는데 조금 낯설어도 한번 부르시면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선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이 설교의 한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부르셔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두 번을 불러봅니다. 바로 그곳에 주
여행 중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협곡을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협곡 이 맞은편에 산 꼭대기에서 저쪽 맞은편 산 꼭대기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마저도 마음이 불안해요. 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제가 망원경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가 하면 외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더라고요. 팽팽한 쇠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쇠줄에 자전거에 바퀴를 올려놨어요. 타이어가 없는 바퀴죠. 그 홈에 이제 줄을 따라 가는데 그 자전거 밑으로 쇠붙이 큰 추가 달려 있더라고요. 아무리 요동해도 자전거는 안 넘어가요. 이 추가 안전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 타고 가는 사람의 마음에 높이에 대한 공포심만 없으면 건너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안전하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능히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더욱이나 코로나 상황이라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처음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 하는 말이 괜찮네.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아이들 잘 있나? 별일 없나?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29편 10절과 11절에 이리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가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 시절에 홍수가 일어난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를 피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홍수로 인해서 집이 쓸려가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우리가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무슨 걱정이냐고.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와도 큰 대군을 이끌고 와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나를 보호하시는데 안전하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력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시력이 아마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타조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렇게 시력이 좋대요. 사람의 시력의 10배랍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력을 측정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이 좋으면 2.0, 2.5 이렇죠. 그런데 타조의 시력은 20이랍니다. 타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까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이제 매라고 해요. 매의 시력도 굉장히 좋은데 사람보다 한 4배에서 8배는 좋대요. 그래서 9.0 정도 높은 그 하늘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그러해야 되겠죠. 독수리는 5.0, 사람은 눈이 보통 1.0이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좋으면 2.0. 그런데 몽골 사람들의 눈은 4.0에서 6.0이래요. 굉장히 좋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인이 된 내가 어찌 다시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는 우리가 힘쓰면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이날이다 저날이다라고 점을 치는 사람들, 확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임의로 부는 건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믿음 가졌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다? 아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조금씩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제왕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임의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말아요. 왕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주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뒤 연약한 사람들을 쳤거든요. 그때 희생당한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치라고 한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을 끊으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마쳐지고 돌아오는 사울의 손에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으로 영원히 왕위를 잇겠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그리하지는 않겠다.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내가 징계를 하나님 안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영원히 내 자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겠다.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 다윗은 범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자기에게 징계가 임할 줄 알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하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열정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죠. 바로 그 믿음이 끝까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어떤 이 사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찢기고 상하여 있지만 내가 낫게 해주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간 그 백성을 미워했다면 아니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해, 스스로가 책임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찢기고 상한, 자기의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한 그들을 불러내서 다시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27장 2, 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임금들의 변화의 시기였어요. 어떤 임금은 여호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라도 너희들에게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악한 짐승에게서 보호해 너희를 풍성한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 마음대로 살아가, 내 뜻대로 살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방치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개운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새벽녘에 해가 떠올라서 어둠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 빛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평안하다라는 말을 잊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까? 우리 보면 시험을 앞둔 아이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코로나 주사 맞으려고 줄 섰을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언제 내 팔뚝을 찔릴까? 얼마나 아플까? 맞고 나서 괜찮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아니, 도망가도 시원찮을 텐데. 그리고 군병들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막상 검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검 이거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꺼내놓은 검을 가지고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준비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마음이 태평할까?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외주를 자전거를 타고 가지만 이거 괜찮아 안전해 라고 믿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하다고 외쳐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믿으세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성지를 바라보면요,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이 산 꼭대기에서 이 산 꼭대기로 가려면요 바로 못 가요.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계곡에 들어갔을 때 그 계곡을 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쫓아서 그 협곡에 들어가서 같이 조우했다면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한 번은 같은 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눈멀게 해서 못 본 거지요. 그 생명을 살리신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태평스러운지 제사장의 종이 베드로의 칼에 잘려져 나갔잖아요. 검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귀를 떨어진 귀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뭡니까? 지금은 너희의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희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는 부활하리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조금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괴로운 때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맞지만 자신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요 공회의원이요 관원으로서 한낮에 찾지 못한 그의 그런 연약한 마음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밤중에라도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저가 친히 나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분명히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죄인의 구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첫 주간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이날은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복음성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이끄소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내 마음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걱정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드셔서 다음 주일을 맞을 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우리들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우리의 인생, 멸망할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케 하라 하신 그 귀한 직책들을 감당하며 세상에 화목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 한 주간 복되게 전개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빛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소금의 맛을 내어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세상에 살맛나는 세상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안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